월요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긴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또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과 그들 통해 믿게 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의 핵심이 녹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저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핵심적인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의 최종 목적지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자신의 모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는 속도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과 그 목적을 향한 방향이 뚜렷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5가지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이 담겨있는 구호였습니다. 그들은 이 구호를 단순히 이론이나 입술로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말뿐인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구현해내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실제로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과 열망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가득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를 가리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소문이 전국 각지에 퍼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었습니다. 참된 생명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믿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온 얻었고라는 표현을 원어상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현재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으신 하늘 아버지와 함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살아있음의 감격과 기쁨이 지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아있음에만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생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의 삶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언제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을 이미 소유한 우리는 물된 동산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오늘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샘이 솟아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생수를 흘려보내므로 그 생명수를 통해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와 이 온 세상이 살아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과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샘이 그곳에 터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생명의 샘물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